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14절. 부와 종귀가 귓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을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새롭게 하고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 구원의 역사 있게 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역대상하는 29장 30절에 보면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나라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 역사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들의 역사, 또 나라들의 역사, 개인의 역사, 이렇게 이런 모든 역사들이 기록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행위록이 있는데 그 행위록에는 우리들의 한 모든 일들이 거기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역사입니다. 개인의 역사입니다. 이 우리들의 역사가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에 왕들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이 왕은 다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그 당시의 왕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왕을 통해서 미래에 오실 메시아,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왕들은 훌륭하기는 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미래에 오실 완전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대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왕을 성도들을 왕이라, 신약 성경에서 많은 구절 속에 우리들이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상의 기록은 당시 왕들의 기록이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의 말씀이고 우리들의 삶의 기록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이 어떤 왕인가 그런 것을 한번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하는 BC 450년경에 에스라 선지자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역사는 당대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늘 역사는
후대가 기록을 합니다. 왜? 당대에 기록하면 당사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역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조급해서 현대사를 너무 빨리 기록을 하는 거예요. 현대사를 너무 빨리 기록하니까 당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당사자들한테 모든 말을 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이제 먼 세월이 흐른 후에 진정한 한국의 현대사가 기록되어질 것이다. 왜? 이에 대한 당사자들이 없어야 돼. 그게 이제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28장이 끝나는데 29장은 우리들의 역사로 기록되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은 포로에서 귀국을 해서 약 한 80년 후에 이 역사를 에스라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기록했느냐? 이 귀국을 해서 80년 동안 살아서 정말 멋진 인생이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괴롭고 또 고통스럽고 또 억압을 당하고 이런 그때에 이 귀국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 약속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인가. 그 세 번째는 다윗과 세운 그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경에 주신 그 축복들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나와 상관없고 다른 사람과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선민의 역사는 영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네 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쓴 것이 이 역대상하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그냥 기록한 게 아니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답이 이 성경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문제가 없었더라면 성경이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성경, 그 문제를 그래서 이 에스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선민이고 또 그 모든 것들의 언약은 불변하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바르게 살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이 역대상에는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믿음으로 살았던 왕들의 역사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렇지 않은 왕도 나타납니다만 20명이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열왕기 상하는 북쪽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들이 범죄했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대 상하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잘못한 것은 다 덮어보고 좋은 점만 이제 기록해서 그 좋은 점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를 사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은 늘 남의 잘못된 것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그 사람 옆에 가면 비판받고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기쁜 얘기. 그럼 두 사람의 삶을 가만히 보면 두 번째 사람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훨씬 그리고 인생도 멋지게 사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자기는 잘 살 것 같지만 자기는 더 못한 면들이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면을 덮기 위해서 남의 단점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단점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은 전적 부패하다. 부패한 게 인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간의 단점을 보고 정죄했더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갈릴리 어부들을 통해서 장점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뭐가 나겠느냐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들 가슴 속에서 세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역대상하는 바로 이 왕들의 잘못된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잘된 면을 기록해서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영원한 것. 우리가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잘 믿을 때만 유효한 게 아니고 못 믿을 때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선민의 중요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1장에서 20장까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전반기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9장까지는 다윗의 후반기 통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과거의 족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이 훌륭한 인물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의 전반기의 삶은 어떠했고 후반기의 삶은 어떻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했느냐 이 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100세를 산다면 50세까지는 전반기, 50세에서 이제 100세까지는 후반기. 누구든 이 말씀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제 50대 미만은 전반기의 삶을 사는 사람들, 내 인생의 전반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내 인생의 후반기는 어떻게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겠는가? 우리가 전반기가 멋져도 후반기가 멋이 없으면 망하는 건. 비록 전반기는 좀 어렵고
환란이 오고 문제가 있어도 후반기를 잘 마무리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전반기도 멋지고 후반기도 행복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반기에 이제 오기 전에 족보를 기록하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선민의 주요 족보인데 1장에서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2장은 12지파의 족보, 3장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지파의 중요 족보인데 4장에서는 유다지파와 시므온지파, 5장에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 중간에 6장에 와서는 레위지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는 나머지 다른 지파를 기록하고 8장은 베냐민 지파, 9장은 선민들, 귀국한 선민들의 가계를 기록하고 10장은 사울 왕가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족보 속에 우리가 조상이 셋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 그 다음에 민족의 조상 선민, 이 노아, 선민의 조상 아브라함. 오늘 총신께 우리 성도들은 아담의 자손도 되고 노아의 자손도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됩니다.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아담과 노아의 혈육,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역사 속에서 나는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할렐루야. 이 소중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시골에서 예수 믿을 처음 우리 육촌 형님이 예수 믿었는데 그분이 우리 아이 결혼식 때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우리 형님은 우리 가문의 아브라함이다.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그분의 한 분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계열은 다 예수를 믿게 돼요. 다른 계열은 예수 잘 안 믿어요. 그 계열만 다. 이를 볼 때 정말 한 분이 신앙을 바로 가진다는 것은 그 가문과 계열을 구원시키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조상으로서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졌어. 나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우리들의 자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믿음의 복된 선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많은 지파들 가운데 이 귀국민의 지파가 있습니다. 귀국민. 지국민들을 기록을 할 때는 이 지파별로 기록하지 않고 가계별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와 또 아수르까지 하면 디아스폴라, 이민 생활을 하다가 고향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약 한 그 당시 200만 명의 디아스폴라, 그러니까 이민들이 있었는데 5만 명이 돌아옵니다. 5만 명은 2.5%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2.5%가 돌아오니까 이 12지파를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별로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신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세계에서 성이 없는 민족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모든 민족은 성이 있습니다. 나도 박가고 우리 장로님은 임시고 뭐 이렇게 성이 있는데 유대인은 성이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디 사노? 물어봅니다. 그래. 그럼 너는 루벤 집하구나. 어디 사노? 넌 베들레헴 산다. 그럼 너는 유다 집하구나. 이렇게 이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러면 돌아온 지파에 이름이 없느냐 생각. 신약 시대 오게 되면 이제 지파가 없어져 버리는. 신약 시대에 왔으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이 지파가 있으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평화로울 때는 좋아요. 그런데 나쁜 점은 패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만한 나라에 12패거리가 생기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늘의 신약교회에 와서도 교회는 조그만한데 여기 12패거리가 생긴다면 이 교회 안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패가 4개 생겨도 바울이 아주 책망을 했는데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지파별이 아니고 가계별로 믿습니까? 오늘 가계별로 믿음을 가지게 되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왜 그러면 2.5%밖에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오고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4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저들에게 종교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적 지도자. 두 번째로는 정치적 지도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 종교적 문제로서 마음의 성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고 마음속에도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공동체 생활하지 않고 따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못 돌아오게. 돌아온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 이것은 종말론적으로 보게 되면 대단히 소중한 말이에요. 앞으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그분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거기는 신약시대는 정치적 지도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바른 종교적 지도자, 바른 목사 앞에 바른 신앙을 배운 사람,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 땅에 하나님 교회가 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하나님 교회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그림자는 신약의 실체로 나타나는 것.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스가랴 13장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3분의 1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8장, 12장에 보면 지도자들도 3분의 2가 다 떨어져 버리고 3분의 1밖에 안 남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의 성전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다가 이제 10장에 사울의 가계를 기록했는데 이 이유는 믿음으로 안 살면 이렇게 버림받는다. 그가 화려하게 등장했어. 화려하게 인생을 살다가 말년에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기록하면서 영원한 진리, 순종하면 복받는다. 이 원리는 한순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을, 계속적으로 은혜를, 계속적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울의 이 가문이 전쟁에서 자신이 죽고 아들들이 죽고 다 죽고 전쟁에 실패하는 이런 처참한 모습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다. 자, 이제 다윗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11장에서 22장까지인데 다윗이 이제 즉위를 합니다. 11장에는 남북을 통치하는 즉위를. 우리가 29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렇게 이제 7년간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다가 이제 남북을 7년 후에 남북을 다스리는 이런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다윗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된 다음에 12장은 왕국의 헌신자들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던 이런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도망자에게 거물급식 따라다니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끝까지 따라다녀서 왕국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왕국에 충성된 자들에게 보상이라면 이상해 보상을 직위를 주고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헌신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갈릴리에 이름 없고 천하고 별 볼 이름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보았고 또 오늘 우리같이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어떤 교회 지도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는 충성하는 자들에게 심는 자에게 거두게 하는 이 자연의 법칙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헌신한 이름 빚 없이 헌신하세요. 충성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면 그를 들여서 귀히 쓰시고 복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누가 오늘 나와 같이 존중하고 공경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 대접하겠다라고 어떤 놈이라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돈은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벌었다 그건 생각합니다. 돈은 내가 더 벌었을 거다. 이 나이에 4년대 대학 나오고 그때 당시 동사무소 우리 시골에 가면 그거는 고등학교 나와도 그때는 했으니까 돈은 내가 좀 더 벌었을 몰라도 사랑과 존경은 받지 못할 거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왔더라면 누가 여러분들을 님 붙이면서 귀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교회 왕국의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그냥 안 버립니다. 축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언약궤를 메고 오다가 실패를 하고 14장에 블레셋을 징벌하고 15장에 다시 언약궤를 메고 옵니다. 그리고 16장에는 감사를 하고 17장에 다윗의 소원을 말하고 18장에 영토 확장,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정복하고 암몬과 모압을 정탐하고 20장에는 암몬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귀한 언약궤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국의 헌신자들에게 직위와 직책을 주고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모시는데 역사를 보니까 블레셋이 쇠수로에다가 암소 2마리를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그대로 이제 본받아서 쇠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아루나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어가지고 법궤가 넘어질 때 우사가 그걸 만져서 죽는 일이 성경은 찢으셨다 이렇게 찢어버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가지고 이제 블레셋을 정복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이유가 뭐냐? 이유를 보니까 이거는 법궤는 쇠수로에 만들어 이 오는 게 아니고 고아자손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제사장 고아자손들이 메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메고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만 사면 됩니다. 잘못된 말씀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더 잘 믿으려고 하다 더 잘하려고 하다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에도 잘못된 이단자들에 가는 사람 보면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 잘못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믿지도 말고 말씀대로. 왜냐하면 법궤를 만지지 마라. 안 만지면 되는 거예요. 깨어져도 돌아. 그건 너 말 아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제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에 안치해서 이제 신정국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이 땅에서. 다시 말하면 오늘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남북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그거 다 봤어 이제 예배를. 후반기에 이제 통치를 21장, 23장 하는데 21장에서 다윗의 죄가 나옵니다. 좋은 점만 말했던 범죄한 사건, 인구조사를 한 것이 나오고 22장에는 솔로몬에게 건축할 것을 위임을 하고 23장은 솔로몬이 왕으로 시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건축 준비를 다윗이 하는데 24장에는 제사장들을 24반열로 정비를 하고 25장은 교회 성가대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6장은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문지기를 하게 됩니다. 27장은 행정 조직을 잘 만들게 되고 29장은 28장은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9장은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다시 또 행정 조직을 솔로몬 체제에 맞는 행정 조직을 이렇게 하게 돼서 이 열왕기 역대상 29장으로 끝나게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소중한 것은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온역이 임하는데 이 온역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역이 끝나는 겁니다. 온역. 우리가 루키스의 말씀 속에서 룻이 오베 에돔을 낳음으로써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베 에돔의 뜻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를 드려 12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리고 물을 붓고 기도했더니 예배가 상달되니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구원받은 자가 로마서 12장에 뭐 하느냐 첫째 하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사를 드려라. 그 산 제사가 뭡니까? 예배를 드리라. 예배. 그 온역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온역이 다 끝나게 돼. 우리는 늘 예배 생활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 모든 조직을, 이 조직은 세월이 바뀌면 이 조직은 그 시대의 문화에 맡겼습니다. 이 제도는 구약 지신이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제도는 그 시대의 문화에 맞도록 이렇게 바뀌어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단히 소중한 것.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됩니다. 29장에 설교도를 받고 이제 왕이 됩니다. 왕이 되면서 솔로몬이 이 첫째로 한 일이 뭐냐?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레위기 10장에서 이제 첫째와 둘째가 죽고 넷째가 이제 살아남았어. 셋째가 이제 아라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이 제사장이 두 사람. 이다말에 속하는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고 또 이 아라살에 속하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이 사독이 정통인데 이 정통을 이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이제 완전한 그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제도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대제사장의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아라살은 추방되게 되고 이제 사독을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29장 22절 하늘을 봅시다. 시작. 그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대제사장이 되게 했다. 이 사독의 정통계열을 사사시대에 정통계열이 없어져 버린 정통계열의 제사장을.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으로 회복돼야 되고 제도가 바로 돼야 되고 그 말씀과 제도가 바로 되면 삶이 바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는 10대에 부름을 받아 30세의 왕이 돼서 40년 동안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제 17장에 보면 다윗이 소원을 말합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천막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그럼 당신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아니다. 다윗이 성전 지으면 안 된다.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갔어. 왜? 다윗은 정복자라. 피를 흘렸던 정복자입니다. 정복자가 성전을 지으면 정복자의 성전이 돼요. 그 당시는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절을 세웠던 거예요. 큰 신전을, 정복자가 이기면 기념으로 큰 신전을 세운. 다윗이 성이 정복자의 성전이 된다. 그건 안 된다. 평화의 왕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것이 하나님이 너무 감동해서 다윗을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이새의 아들 다윗을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한번 기쁘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이 바로 다윗이 주신 축복을 잊자 끝까지 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하는 그 말. 그 하나님께 다 받았는데 우리가 뭔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해 기쁘게 드릴 마음을 줬느냐, 이런 그 감동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면 이게 잘못되는 게 성경의 대체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축복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섬기니까 더 많은 축복을 주게 돼요.
그 다윗의 축복이 뭐냐? 우리가 28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늙도록 부했다는 것. 따라서 늙도록 부하자. 그리고 늙도록 종기를 누리다가, 따라서 늙도록 종기를 누리자. 그리고 복된 후계자를 세우자. 참, 솔로몬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윗은 왕이 된 것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다윗이 고백이 뭐냐? 늙도록 보였다. 늙도록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솔로몬이라는 이 훌륭한 왕에게 다음 세대를 맡겼다는 것. 여러분의 가문과 우리 교회 모든 삶이 우리들의 세대보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더 멋져, 여러분을 통해서 더 멋진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기와 후반기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가문의 조상으로서, 선조로서의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나쁜 것만 보지 말고 좋은 것들을 잘 보고 본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